오늘은 선지서 변론 중고 39번째 시간입니다. 하박국 3장을 통하여 사명자의 기도와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2장과 같이 하나님께서 비밀을 알려주는 동시에 절실히 깨닫고 각성하는 종으로 해야 할 일은 수년 내에 주의 일을 부응케 앞서서 하는 진노련의 남은 자의 사명자가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하박국 선지서는 왜 주셨다 그랬나요? 제레미 주가 올 때 복받을 자들을 얘기했는데 이거는 남은 종이 될 자들을 얘기한 겁니다. 예를 들면 14만 4천 명의 변호성도 일으키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준 거거든요. 그 방법이 이제는 1장에서는 북방 세력이 세상을 심판해 가요 강하게 일어나는 시절에 아주 부류가 행하는 때 곤란한 때가 온다 이 말이죠. 곤충 때와 같이 지도 잡는 곤충 때와 같이 아주 혼란한 세상이 올 때 왜 그렇게 되는지를 의문을 가졌는데 그 응답이 2장에서 문서로 알려준다 그랬죠. 이 문서를 제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문서운동은 2500년 내지 2700년에 쓰인 모든 선지의 내용을 인간이 알아야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리는 역사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이 지금 성취되고 보니까 3번이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첫 번째는 1세기에 사도 바울을 통하여 14권의 편지를 통하여 우리 주님을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성령 충만하여서 천국 생활을 할 수 있는 천국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백성이 되느냐 이 말씀을 알게 했죠. 두 번째는 이사야 41장 25절에 인간종물에서 제레미 주가 올 때 한 사람을 택하여서 40장 9절처럼 이제 높은 산에 올라서 아름다운 소식을 통하여 제레미를 영접할 신앙의 소식을 알려주는 역사라고 그랬죠. 이게 바로 말세 복음인데 예언서 계시록을 통하여 죽지 않고 새 시대 가고 죽지 않고 변화승천하여 휴거될 그 비밀의 내용을 알려주는 역사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이 문서운동이 바로 뭐냐 이게 이사야 1장 18절에 서로 변론하여서 모든 죄를 사해주는 역사를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죠. 이 변론 듣고 회개하고 호소하면 원죄자범죄를 해결시켜서 하나님이 복을 받게 할 것이고 순종치 않으면 칼에 멸망한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또 이사야 3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되면 변론하러 일어나시고 그런데 변론하고 난 다음에는 심판을 하신다고 그랬죠. 변론하러 일어나시고 심판하러 일어나신다. 또 이제 미가서 6장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과 변론하고 쟁론한다고 그랬죠. 그건 마지막 변론이라는 뜻이 있는데 이 변론하고는 그 변론대로 심판을 내리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 말씀이 응하는 과정이 21세기의 문서운동인 겁니다. 그래서 이 문서운동은 지금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역사가 일어나니까 인터넷과 이게 유튜브가 아니면 이게 일시적으로 일어날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이 과학에 하신 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뜻을 이루는 목적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변화성도가 하는 일이 이제 계시록 10장 2절 3절에서는 작은 책을 들고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크게 외친다 그랬죠. 그 작은 책이 계시록인데 계시록을 다시 해내는 사명을 받은 종이 전 세계적으로 급속도로 전할 권력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유튜브를 통하여 이제 모든 선지서의 내용을 알게 되는 역사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명자가 나오는 것이 각성받아서 나오는 때다 이 말입니다. 그 사명자들이 어떻게 승리를 하게 되느냐 그걸 이제 말씀하신 것이 이 하박국 3장입니다. 그래서 이 일들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본문을 통하여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기온옷에 맞춘 바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를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그물이 잊지 마옵소서. 여기에 보면 이제 시기온옷에 맞춘 바 선지자 하박국의 노래인데 시기온옷은 아주 열정적으로 부른 걸 뜻했죠. 이건 새 노래를 군가처럼 부를 걸 얘기했습니다. 씩씩하게 부르는 노래인데요. 이게 왜 그러느냐?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이게 말세 사명자이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나오는데 이것이 이제 기록 14장 1절에서는 새 노래 부를 자는 14만 4천명밖에는
능히 부를 자가 없다 그랬거든요. 그 말씀을 얘기했는데 이거를 이제 각성받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때가 참으로 잠든 영혼이 깨우침을 받도록 이게 각성을 받는다 이 말이죠. 아, 지금 이런 때가 됐네. 이 변론 듣고 그런 일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 변론 듣고 각성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일이 이렇게 진행돼서 지금 왜냐면요, 계시록 시대가 끝나가는 시점이고 예언의 성취가 다 된 시점이고 기독교의 종말이 또 천국복음의 땅끝에 되는 것도 20세기로 가서 끝난 거거든요. 그래서 21세기는 이런 새로운 역사가 진행돼서 곧 심판하고 새 시대가 올 때가 됐다는 걸 깨닫게 되는 역사가 오는 거거든요. 그런 자들이 이제 주의 일을 이제 수년 내에 부흥케 한다. 이거는 전 3년 만의 역사가 아주 가까운 걸 뜻했습니다. 이걸 제가 구체적으로 했죠. 이사 8장 1절에 보면 통용문자로 마을살을 하스바스라 쓰면은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 하기 전에 노략에 속해는 심판의 환란이 온다고요. 그것이 바로 이게 영어로 변론 나간 데가 2016년부터 나왔으니까 때가 됐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나타나는 역사를 여기에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4만 4천 명 중에 선구적인 종을 중심으로 해서 이 변론을 했기 때문에 이 변론에 응하는 자밖에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많은 시련 중에 그런 종들이 나와서 하나님이 할 것을 여기 말씀을 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각성을 받아야 될 내용이 뭐냐, 이제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인심이 이렇게 극도로 악화되는 원인이 왜 그러느냐, 왜 의인이 살 수 없는 시절이 되느냐, 이걸 성경적으로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죠. 이거는 심판 때가 돼서 멸망할 백성들을 이제 불의한 자가 교권, 정권, 물권을 다 쥐고 흔드는 그런 시절이 왔는데 이게 성경대로 망할 때가 됐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참으로 믿는 자가 적은 때다. 이거는 14만 4천 명이 들어갈 변호성대가 될 만한 참된 신앙을 가진 자가 아주 적은 때다. 이때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북방 드래곤을 써서 하나님을 치는 때가 갖고 왔기 때문에 북방 드래곤은 아주 큰 강한 무기를 가지고 준비됐다 이거죠. 이게 이제 대표적인 게 북한 김정은이가 되는 겁니다. 국민은 굶어 죽는데 어떻게 뭐 핵무기를 발수 만들어갖고 난리를 치거든요. 이게 심판의 도구로 준비된 거거든요. 이거를 정확히 알을 때가 왔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때는 사람들이 아주 혼란에 빠져 방황하는 때다.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나라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민노총, 정교조, 참여연대 이런 자들이 지금 얼마나 공충돼가지고 자기들 유익만 구해갖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자기들 목적 달성해서 난리치는 때가 됐죠. 이게 곤충대 같이 된 세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혼란을 일으키고 끊임없이 갈등을 일으키고 끊임없이 전쟁을 해보자는 이런 때가 마지막 이걸 지금 각성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각성받는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사명자를 불러오는 모으는 역사로 여러분들이 이 지금 변론을 듣는 것 자체가 심판 때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사박국 성결 중에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라 이 말입니다. 이게 아주 각성을 주는 경고의 나팔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수년 내 부흥케 하는 일은 아주 이제 급할 때를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는 경고의 나팔은 아주 각성을 받고 하나님의 시대적인 거로 시대적인 역사로 이제 순교자 동무들만 모아서 하면 사명자를 불러내는 때다. 그래서 참된 신앙을 가지는 때가 가는 자가 어려울 때다 이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자기 사적인 것을 다 내버리고도 주의 일만 부흥케 하는 자들을 모으는 때다 이 말입니다. 이런 자들이 이제 재림주를 영접할 신앙을 가질 수가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급한 사정을 만났는데 급한 사정을 만났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추수할 때가 다 됐는데 추수할 일꾼이 없어서 하나님이 야단 났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알고 추수할 일꾼이 돼서 이 말세 사명을 되고자 아주 전심전력하고 이게 강렬한 그 신앙을 갖고 심히 급한 때가 왔다는 걸 믿고 다른 자들 하나님이 원하는 거거든요. 이 일을 할 줄을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 때가 왔다는 거죠. 그럼 그것이 이제 3절부터 구체적으로 나오죠.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도다. 그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 찬송의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려 나오는 그 권능의 속에 감추었도다. 온역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 앞에서 나오도다. 그가 서신적 땅에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열국이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내가 본주 구단의 장막의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려도 흔들리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따시고 고래 병들을 모시오니 하수를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을 요하심이니까 바다를 대하여 성냄이심이니까 주께서 화를 꺼내시고 살을 바로 발하셨나이다. 주께서 하수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줄을 보내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주의 날은 살의 빛과 주의 반짝이는 창의 광채로 인하여 해와 달이 그 젖에서 멈췄나이다.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에 들렸으며 분을 내사 열굴 받으셨나이다. 이게 열굴 밟으셨나이다. 이게 어려운 말 같아도 이 내용을 알고 아주 쉬운 거거든요. 하나님의 진노의 날은 이렇게 다 이제 멸망을 시키는 때다. 모든 세력이 멸망하는 때가 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주님이 계시록 6장 1절 2절에 보면 백마탄자가 뭘 가졌습니까? 활을 가졌죠. 여기 뭐라고 하느님의 말씀하셨습니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살을 발하셨는다 그랬죠. 이게 말세종들이 세상을 심판하는 말세 진리용사가 됐다 말입니다. 이런 걸 모으는 때거든요. 근데 이 세상에는 모든 일이 불타고 없어지는 때이기 때문에 심판의 시작이기 때문에 세상은 아주 이제 급속도로 불탈 세상이 되는 이런 형국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때가 이제 제레미야 날의 형편을 지금 말씀한 건데, 요거는 바로 뭐냐? 이런 심판의 환란이 시작될 때 이제 수년 내에 이제 시작될 때 이 변론이 나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임박하니까 전성전문에 들어갈 때가 아주 가깝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진행되는데 이제 이것이 심판의 시작을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 무장하고도 백마탄 군대 종들의 권세 역사가 나타날 때인데, 이런 사명들을 준비시키는 때인데, 모든 세력 열국이 멸망하는 때인데, 이때가 멸망하는 때인데, 이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진행될 것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활을 가진 자를 이제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의 국방 세력은 음란부패 사치타락한 이 종교 정치도다를 멸망시키는 도구로 쓰고, 하나님의 말세종들은 그 악한 북방 세력을 멸망시키는 용사가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거를 이제 성경 여러 군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한 가지 보시면 이제 스가랴 9장 10절에서는 내가 유다로 당일화를 삼고 에브라임으로 먹이는 자를 삼았으니 그랬거든요. 이게 헬라 자식을 치는 도구거든요. 헬라 자식은 물질 문명에 빠져서 세상에 속화된 세상의 음란부패 사치하는 세력을 얘기했거든요. 이거를 말세종들 통하여 아주 인간 중간에 다 멸망시키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을 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 50장 29절에 보면 바벨론에서 활 쏘는 자를 모집하여서 멸망시키겠다 그랬거든요. 지금 바벨론이 됐죠. 귀신과 처소가 되고 음란부패한 사치한 타락 세상이 됐는데, 이때 활 쏘는 자를 모은다. 14만 4천 명의 변호성들을 모은다 이 말입니다. 이런 자를 통하여 세상에 심판을 하나님이 준비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일들을 여기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때가 이제 아주 가까운 때가 온 건데, 하나님이 왜 그러면 이렇게 급히 서둘리시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13절에 나왔거든요.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진머리를 찌시며 그 기초를 끝까지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오신다 그랬죠? 제레미야가 오시는 목적이 딱 두 가지입니다. 악인에게는 보응을 하기 위하여, 의인에게는 보상을 하기 위하여. 근데 여기는 뭐라 했어요? 주께서 기름 받은 자를 구원하러 온다 그랬죠? 기름 받은 자를 구원하니까 기름 받은 자가 있어야 되고 기름 받는 곳이 있어야 되겠죠? 이걸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첫 번째는 이제 만민에게 보존 성령을 받은 게 일차적인 구원, 그 기름을 받은 건데, 이거는 영혼 구원이니까 지금은 그거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기름을 부어주는 데가 어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을 부어주는 데가 이제 어디냐? 그게 스가랴 4장에 숨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스가랴 4장 12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11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물어가로되 등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입니까? 하고 그에게 물어가로되 금기름을 흘러내는 두 금관 사이에 있는 이 두 감람나무의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 그랬죠.
금기름을 내는 감람나무 가지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이게 바로 이제 두 증인을 뜻했는데 인간적으로의 대표적인 종이 이 기름을 내는 그런 완전한 교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순금등대 첫대 교회거든요. 여기서 금기름이 흘러나온다 이 말입니다. 이 금기름이라는 건 뭘까요? 만민에게 부어주는 성령이 아니고 남녀와 여종에게 이제 부어주는 성령인데 그걸 어떻게 받을까요? 계시록 7장 2절 3절에 우리가 우리 종들의 이마에 인친다 그랬죠? 그 인 맞는 역사가 이 금기름을 받는 일이거든요. 그 기름 부음 받는 자를 구원하러 오신다 그랬죠? 이 기름 부음 받는 자가 누구냐? 14만 4천 명의 말세 제망자가 기름 부음 받는다 이 말입니다. 이거를 구원하러 오시는 거예요. 물론 구원은 이 사람들만 받는 건 아니죠. 순종해서 기름 부음을 특별히 충만히 받지 못하고 준비되지는 못했지만 따라온 자는 이제 계시록 7장 9절에 등일 쓸 수 없는 무리가 있어서 이게 예비처의 보호를 받는 이런 백성이 될 자들도 또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주님이 오시는 일은 이 상급을 받을 자, 이 금기름을 뭘 뜻하느냐? 왕권 받을 기름을 뜻했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많은 세계적인 교회 그 목회자들이 지금 유튜브에 보면 한국에서 이러한 금기름 같은 액체를 부어주는 환상을 보고 천사가 하늘에 가니까 그런 누런 액체를 준비했다. 이걸 본 사람들이 있죠? 한국의 서울에 또 분다 그랬죠? 이게 바로 그 역사거든요. 이 역사가 이제 한국에서 일어날 때가 됐다 이 말입니다. 이런 역사가 되면 세계적으로 전선점에 들어가면 전 세계 14만 4천 명이 모여들어서 다 금기름을 받는 그런 역사가 된다. 그래서 기름을 충만히 받아야 되는데 여기 기름 받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방법이 예언서에서 다 나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제 선진국가가 돼서 한국으로 많은 이제 참된 기독교인이 모여든다 이 말이거든요. 이때 이제 기름 준비하는 방법이 아까 시계온에서 맡은 노래를 했죠. 새노래를 많이 불러야 된다 그랬어요. 새노래를 부르면 하늘에서 하늘의 불이 막 기름 위로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걸 체험하는 자밖에 모르겠죠. 그게 이제 불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 불성하게 되는 단체가 백만탕 군대가 돼서 세상 마귀들을 완전히 불때 없앨 수 있는 그런 단체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전삼년만의 역사예요. 그래서 오신다는 얘기죠. 이런 거를 이제 하나님이 일한 대로 갚아주시는 때가 됐다 이 말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거를 못 받으면 휴거는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가만히 잘 믿으면 호련히 들림 맞는다. 어린애 애들까지 다 아주 미혹받은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는 일들이 아니고요. 이 금기름을 받아야만 휴거될 수 있는 신앙의 용사가 되는 겁니다. 신부단장이 되는 겁니다. 다시의 사명을 감당해야만 또 신부단장이 되는 그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걸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아주 이제 남을 어긋해야 되는 자들은 다 멸망이 온다 이 말이거든요. 14절 15절입니다. 그들이 해버림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를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따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남을 억울게 하던 자들이 이제는 죄로 망하게 된다는 건데 재림의 날은 이 떠이는 날인데 악의 들에게 완전히 멸망한다 이 말입니다. 아까 하나님이 어디에서 화내는 것 같다 그랬어요? 강이나 바다나 땅이나 다 화내는 것 같다 그랬죠? 온 세상이 다 불바다가 되고 다 심판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바다가 됐건 강이 됐건 산이 됐건 다 멸망을 받는 때다 이 말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적는 자의 심판의 날에 피조물이 견딜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절대적인 보호 역사를 받지 않는 자들은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멸망하는 때가 심판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지금 여기 얘기하는 건데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는 때다 이 말입니다. 이거를 이제 깨닫는 자들이 나온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 중에 이제 주님을 사모하고 정직하게 살기를 원하고 의에 줄이고 갈급한 자들은 깨닫는 자가 되는데 그게 이제 16절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날에 내가 기다림으로 내 배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저수에 떨리는도다. 이거는 이 환난의 고통은 인간의 힘과는 견딜 수 없는 환난이다 이 말이거든요. 견딜 수 없는 그런 각성을 많이 받게 되고 그런 고통을 받게 될 걸 얘기했거든요. 이런 무서운 환난 때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법은 아까 얘기했듯이 기름을 받는 방법밖에 없는데 기름 받는 곳은 한 군데밖에 없는 겁니다. 스가랴 4장 2절에 숭범등대 제단이고
계시록 11장 3, 4절에 두 촛대기를 뜻한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쓰시는 종을 통해 역사할 방법을 알려준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일들이 있게 되느냐? 이제 17절에서 19절입니다. 여러분들 여기는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거는 한번 그냥 듣고 그냥 뭐 각성받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건 뼈저리게 느껴지는 이런 사명자가 나와야 이 말씀이 응하는 거거든요. 한번 보시죠.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예양간에 소리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이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시라.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영광을 하여 내 수금에 바친 것이니라. 이거는 인간 영광이 되면 하나님의 사명자는 아주 절망 상태에 들어가기도 하나님이 하신다 그랬거든요. 그게 마치 엘리야가 먹을 게 없어서 그린 시냇가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죽기를 바라니까 까마귀가 먹을 걸 갖다 줬죠. 그러한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임하는 종이 받을 시련을 뜻했거든요. 이럴 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시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을 이제 원망하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들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슴같이 뛰는 것은 이사야 40장 31절처럼 세임을 받는 거거든요. 이 세임도 단지 잠깐 피곤하지 않고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힘이 오므로 이게 몸이 깃털같이 되고 죽지 않을 몸으로 변화된 몸을 뜻했거든요. 이런 것들을 다 받게 돼서 사슴같이 뛰게 되는 때가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림의 주를 영접하려면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의 권력이나 세상의 친구나 뭐 이걸 의지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다 하나님의 인정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습니까? 뭐 조금이라도 줄이 돼서 뭐 한 잔 해먹으려고 혈안이 된 이 악한 무리들이 지금 날뛰는 시절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걸 본다면 그게 인간의 세력에 의지하고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또 공산당을 의지하면 살 길이 열릴 것 같다면 다 그게 죽을 세력이거든요. 또 우리가 미국도 우리를 도우지만은 미국만 바라본다고 될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라보다 하나님이 도와주는 역사가 와야 되거든요. 물론 미국은 우리하고 한패가 돼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겠지만은 궁극적인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해야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럴 때 시기가 임박함을 깨달으면은 이제 아주 각성을 받아서 사적인 생활도 벗어나고 하나님의 긍일만을 바라보고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강해야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임하는 단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주님의 재림을 영접할 신앙자들은 이런 어려움을 겪을 때 원망불평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 속에서 사슴과 같이 뛸 수 있는 이런 세임을 받게 될 것을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런 세임을 받는 그런 믿음이 지금 필요한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종들이 역사가 이제 진행될 것을 어떻게 해서 이 역사가 진행되느냐 그거를 말씀드리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정확히 예언하는 곳이 어딥니까? 이사야 41장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아까 얘기했듯이 선구적인 종을 중심으로 말씀했기 때문에 이 선구적인 종이 어느 상태에 있다, 어떻게 이런 종들을 모으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근데 그 종이 나오면 이런 모으는 역사가 전산자분의 37개월 동안에 순식간에 다 이루어지는 일이거든요. 14만 4천 명을 모으는데 37개월밖에 안 걸리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어떻게 그게 가능하느냐? 이제 이사야 40장 10절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손으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붙드는 자가 나오는 거죠. 이게 다 자기한테 해당된다고 누구든지 다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응하는 종은 너나 나나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나중에 13만 4천 명이 다 됐지만은 이 선구적인 종을 뜻한 거거든요. 이 종이 뭐가 된 겁니까? 14절에 보면 지뢰 같은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지뢰 같은 야곱이라는 거죠. 멸시천대받고 세상에 인정받지 아니하는 이런 종이지만은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서 이 종에게 임한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동방역사의 종을 얘기, 선구적인 종을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이 종이 어떻게 되기 때문에 여기 이제 14절, 15절에 나온 겁니다.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다적기를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격없게 할 것이라. 이 산들은 모든 권세 능력을 뜻하는데 권세 자본자들을 뜻하는데 큰 권세나 작은 권세나 세상 권세가 다 이 종 앞에 멸망한다 이 말입니다. 하면 능력의 역사 보니까 그렇죠? 이게 심판하는 때를 얘기한 거거든요. 이게 심판하는 때 하나님이 이 구원할 하필 종들을 통하여 14만 4천 명을 모으고 이 14만 4천 명을 모으면은 삼태제전이 일어나고 공중열인 예수님은 변화승천하게 만드셔서 이 14만 4천 명이 53년 동안 왕국 부서들을 했다. 지상 강림할 때 백마탄 군대가 되어서 아마겟돈 때 세상을 심판하고 세상을 재창조하여 이 아름다운 새 시대로 간다 이 말입니다. 그걸 일으키는 역사가 이 하박국 성경에서 알려주는 비밀이거든요. 여러분 처음 들어보시죠? 이게 아마 그럴 건데요. 다음부터 다음 시간 때는 스바냐에는 이제 능히 셀 수 없는 물이 남은 백성은 어떻게 나오느냐? 그건 또 스바냐 성경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 뺏기는 인간들의 구원받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믿으시고 각성받고 성령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서 바르게 믿고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순종함으로 그러한 복락을 누리는 복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